같이 묵도하심으로 송 탄주를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무리에 울려 퍼지는 이 아침에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오심의 뜻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다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눈물은 사물의 영광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1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 감사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시지만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저희들은 믿음 가운데 굳게 쓰고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퇴식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했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죄악 가득한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황금, 유향, 물약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온 땅이여 구원하심을 기뻐하여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도 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로 돌아보시면 함께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찬양대 통해서 제가 할 설교를 지금 내용 다 들어가고 사실 뭐더 못 써야 되는데 제가 또 준비했으니까 말씀 좀 귀하고 감사하고 오늘 또 설날을 맞이해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보면 이름,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호주와의 관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력서에 보면 글을 나누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낸 이력서에 보니까 본적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처음 봤음. 호주와의 관계에는 가본 적 없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알고 내 뜻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생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말을 쓰는데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오해하는 때가 있고 상대방도 오해하는 때가 있고요. 언어가 다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성탄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매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도 넘게 지금 제가 안 가는데 한 번도 가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갔던 해에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선교사님이 강의 마치면 선교사님 저를 데리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아니면 또 통역이 또 데려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강의하는 중간에 급한 일이 있다고 선교사님이 국경으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강의 다 끝나고 선교사님도 급한 일이 있다고 저가 공항까지 모여다 그리고 거기서 기차 타고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교회 지도자가 저를 차에 태우고 청도공항까지 데리고 오는데 저도 중국말을 모르고 그분도 우리 한국말을 일도 못하니까 비는 오고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나란히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3시간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서로 같이 옆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3시간 지내는 고통 차라리 없으면 뭐 모르면 괜찮은데 그러고 오는 고통을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힘든지 모릅니다. 비는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견인지로 이렇게 살짝 보니까 이건 문제가 또 빡빡 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 1차선을 가고 있는데 그 트럭이 옆에 가고 트럭이 바로 앞에서 그냥 제가 중앙선 중앙 가로 돌리는데 일이 들어와 사이에 끼는 것도 참 놀래가지고 와 주네 하고 제가 됐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눈을 뜨고 보니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막 들어오는데 하니까 차가고 그 트럭이 옆으로 가서 방향 틀어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다시는 중국 안 왔습니다. 눈, 코, 입, 손발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예수님의 생일날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에서 늘 하는 말이 교회들한테 와서 이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어떻게 12월 25일이냐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언제 이제 모르는데 그날은 12월 25일이라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우상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인데 기독교
교가 로마 국교가 그래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삼아서 12월 25일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며칠인지 관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냐.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냐.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말을 우리가 좀 알고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오신 뜻을 따라서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정하다가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하자. 그러니까 이 날이 아니고 오신 뭐예요? 사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오늘 바로 그런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일날 우리가 이날 정하는 거지.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전에 여러분 안시영이라고 하는 선수 이름 들어보셨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세가 뜨는 운동선수 중에 예전에 뭐 수련회 이렇게 김태환, 박태환, 그 다음에 TJ 김연아 그런 노세는 이제 배드민턴에 안세영 이렇게 아주 그냥 뜨는 전에 뭐 안세영이가 누군지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게 뭡니다. 관심도 없다가 노세 세계 1등이 되고 세계 2위가 되고 뭐 계속 메달을 따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관심이 그러면 이제 또 고향을 바라보지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누가 알았어? 오셔서 뭐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몰라.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다가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구원자셨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의미가 다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다. 이해가 됐습니까?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생일날이라든가 그 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때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절대 진리 혹은 절대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진리 혹은 절대 원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활동하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고상한 말도 절대 원리, 절대 진리, 그 인격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곧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육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룰성자, 육신을 영이 육신을 이루어가지고 오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영혼의 차원을 떠났어? 그 영혼의 차원을 떠나서 시간의 차원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3차원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절대 진리로 활동하시던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그 신의 존재를 손에 잡는 것처럼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도 조금 그렇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어떤 책을 쓰셨다고 하면 그의 책 제목은 나 같은 하나님이라고 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던 하니까 그 예수님이 생전에 쓴 책을 썼다면 나 같은 하나님이라고 책 제목을 붙이셨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절대자, 아무리 생각해도 잡히듯 말듯 그 창조자, 그 절대 원리, 절대 질, 절대 선, 그 절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있었던 열망,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을 속 시원히 보고 싶은 열망, 그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종교적인 천재들도 거대한 코끼리 한 피부 한 자락을 남긴 것에 불과한 뿐입니다. 종교적인 천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싸웁니다만은 아무도 그 잡을 수 없는 실제를 실제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세계가 얼마나 곤란한지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학위를 받아도 보면 뭐 이상한 걸 따라가고 뭐 정치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이 영적 세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같은 인간의 영적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오신 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렛 땅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었던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그래서 여러분 그 분산, 저도 어디 가면은 분산 신흥교회 정착, 분산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이 신흥교회에서 복귀한 실제 역사 속에 지금 2025년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정착 할때 나사렛 예수니까 역사 속에 나사렛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보았고 만났고 체험했던 그 분, 이제 그분 이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예수님 그 실제로 아는 사람 이게 뭐니까 영적 세계에 불러쓰는 것인데 나사렛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오신 분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진정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알고 싶다 이렇게 의문을 가진다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그 포용력, 그 단계,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 죽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삶의 죽음,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렇겠구나 하고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동의한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동의하지 못할 분들은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분 하나님 계시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제 계속 의심이 된다면 제발 한 번이라도 이 성경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저에게 한번 더 물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살아내심으로써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님처럼 역사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굴면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그러고요, 일본의 황제 왕 청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때 되게 보면 그런 왕들은 전부 다 이집트의 왕들도 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처럼 굴면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아파하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은 나사렛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다면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할 때 같이 죽게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대속 제물 되면 일찍이 언제요? 예수님이 올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여기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 어디냐 물어보니까 이제 어디서 나한테 가르쳐주라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딴 길로 갔잖아요,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의 두 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죽으나 십자가에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속 제물은 어차피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할 거라면 왜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죽였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렸습니다. 어차피 죽게 할 것이라면 일찌감치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두었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나중에 이제 죽게 하셨습니까? 얼른 드리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30년을 살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당할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 여러분이 당한 그 아픔은 배고픔도 당하셨고, 이 땅에서 배신도 당하셨고, 이 땅에서 모함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겪을 그런 모든 아픔들을 주님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면서 그분은 많은 비난과 오해와 박해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분명한 그리고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의 길의 마지막 길이에요. 모든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고난 없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총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70년, 8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삶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모범 어떤 교과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 원대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됨을 다 띄워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오시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니. 하나님이 누구 같은 사람? 예, 하나님 목사님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똑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됨을 다 비워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은 어떤 형편이든지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제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다 해도 지금 사람들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 나 죽네 사람 살려 하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 그분은 배에 보면서 그쪽에서 죽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이병 때문에 죽는데 걱정하고 38년 된 병으로 거기 고통하고 있는데 어디서 편안하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참 오빠가 죽었다고요. 아들이 죽었다고요. 딸이 죽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이건 그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시고 중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나사렛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그런 이 나 같은 사람인데 능력을 해요. 하나님의 실제인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애상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이제 나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있습니다.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는 인간의 모든 일을 다 당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탄절 이제 이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이뤄봅니다. 외쳐도 사람들이 안 믿었죠. 삼자들이 외쳐도 안 믿었죠. 그리고 금방 믿어버리고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 그 모든 과정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탄절 예수님 일생이 다 담겨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답이 있고 길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것을 다 봐도 알고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능력으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바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들이 오신 뜻은 바로 그런 것이다. 바로 이날 이걸 기뻐하고 우리가 이걸 즐거워하면서 오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복된 여러분 생애가 일생에 새롭게 나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뜻, 영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관세가 있는지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성탄은 바로 출발한 줄 믿습니다.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일어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은퇴 예식을 위해서 한전주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기한이고 하나님 이름 받은 분들인데 특별히 한전주로 세워가지고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얼마나 기한인가 그 일을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가 하시는 분들 오늘 은퇴 예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김창준 주님, 이제 오늘 본교에서 심무한 김문숙 장로, 김미현 권사, 김혜옥 권사, 박영순 권사님, 서국희 권사님 은퇴 예식을 거의 말씀드렸는데 오늘 김혜옥 권사님께서는 퇴력으로 지금 입원해 계셔서 부귀하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때는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맞는 성탄절에 신흥의 권속들 은퇴를 드리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존지기 같은 공은 잘 감당하며 평생 동안 주의 충성을 다한 종들 현역으로서의 경주를 마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을 본이드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결심을 실천한 일꾼들이 오니 하늘의 큰 상을 베푸시고 예리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눈물의 기도로 씨 뿌리며 사랑으로 섬겨온 수고를 우리 모두는 본받고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생활을 이어갈 때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주께 영광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교회를 위하여 솔선한 믿음 본받고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생활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은총이 자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오며 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신길 당에 석인 조영재 장로님께서 은퇴사 해주셨습니다. 본교회 김문숙 장로는 장로로 임직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
진실과 성실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였으며 김미연, 김혜호, 박영순, 서곡희 권사는 권사로 임직받은 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되었으므로 김문숙 장로는 은퇴 장로로, 김미연, 김혜호, 박영순, 서곡희 권사는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은퇴 장로,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서 가장 저에게 부러운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저도 정년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은퇴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다 예수교회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은퇴 장로 권사로 모시게 되는데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권사한 신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제 내가 군산 시민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문숙 장로는 군산 시민교회 은퇴 장로가 되는 것과 김미현, 김혜호, 박영순, 서곡희 권사는 은퇴 권사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영광의 모습을 쳐주시옵소서. 은퇴 및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장로 은퇴 기념회 장로 김문숙 귀하는 본교회의 장로로 임직받아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군산 신학교회를 위하여 투철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였으며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은퇴하시는 오늘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와 온정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들으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주 2025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신학교회 담임목사 정창환. 권사 은퇴 기념회 권사 김미현 귀하는 2006년 10월 20일 본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2025년 12월 25일까지 주님의 몸된 군산 신학교회를 위하여 투철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였으며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은퇴하시는 오늘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와 온정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자라야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5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신학교회 담임목사 정창환. 김혜옥 강사님은 추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각각 날짜가 임직 날짜가 틀려서 대략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회 권사 박영순 귀하는 2020년 6월 21일 본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2025년 12월 25일까지
충성 봉사했으며 은퇴하시는 오늘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와 온정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신흥교회 담임목사 정창환. 권사 은퇴기념회 권사 서목희. 귀하는 2022년 10월 2일 본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2025년 12월 25일까지 충성 봉사했으며 은퇴하시는 오늘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와 온정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신흥교회 담임목사 정창환. 이 시간 김문숙 장님.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저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에 찾아오기 힘든 훌륭한 우리 꿈을 지니신 정창환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저희들이 20, 30대 꽃다운 나이에 신흥교회 일원이 된 이후 철없던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격려해 주시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교회의 제도에 따라 저희들이 은퇴의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의 삶, 선배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또 후배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1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신흥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흥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걸 참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이런 자리에서 이랬을 때 저 뒤에 뭐 전달해 꽃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보시고. 자, 우리 뜨겁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216장 1절 4절 보시면서 인연을 공헌하겠습니다.
이신 주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잇대어 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깨달아 살게 하시고 이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성탄 헌금으로 또 주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심령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평신의 산날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그 능력과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저들의 삶을 저들의 삶이 지배받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받은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 되도록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함 있게 하시고 자손과 그 가문의 하늘의 능력이 늘 나타나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또 쓰여질 때 우리 주님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전해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전해지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날을 누리도록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에 주님께 나와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제 나는 사람의 몸을 지만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저 선교지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우도 바로서 함께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제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그날 수요일인데 수요일이 없습니다. 네, 그때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그때 성찬 예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원카드 작성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날은 성찬식 성구도 나눠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 3부 예배 시간과 동일 그 노선 동일해서 그런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 신년 특별 수련회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번 주일은 신약교회는 그 다음 주 신약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예배 후에 벌써 다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교회에서 맛있고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마도 참 얼마나 맛있는지 또 가져보시면 너무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고 또 나가면 우리 성탄절에 산타처럼 김태현 집사님이 해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나가면 너무 맛있는